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벽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벌써 6월이네요. 참 세월이 빠릅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457장, 457장, 예전 찬송 510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게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거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4년 6월 1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잠언 15장 8절에서 18절입니다. 잠언 15장 8절에서 18절입니다. 잠언 15장 8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서울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거치게 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 말씀을 한마디로 딱 주제를 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모두 아주 핵심적인 하나님 이 지혜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마음 상태가 얼마나 우리 신앙에 영향을 주고 우리 또 실제 모든 삶에 영향을 주는지 그 말로도 할 수 없죠. 그래서 마음가짐을 평소에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승리하고 또 우리 삶을 의미 있게 사는데 정말 필요하다. 이 새벽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가짐을 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되고 이런 삶의 진심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제사를 누가 드린다 그랬습니까? 8절에 악인의 제사입니다. 악인의.
여러분, 예배드리는 행위가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악인이 아무리 거창하게 예배 형식을 갖추고 뭐 대단한 걸 준비하고 이렇게 하나님 예배 드려도, 아무리 아름다운 걸 드려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 예배를 받으시는가, 나 예배를 받으시는가,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받으신 예배가 있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사무엘은 대표적인 게 사무엘 시대에 있었는데, 사울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좋은 거 다 빼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인류 역사에 또 우리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예배와 관계돼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이 주어지잖아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한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거 하나님이 번제 드리고 제사만 드리면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순종이 더 중요하다. 순종을 좋아하시는데 그거보다 더 좋아하시겠냐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순양의 기름은 하나님의 제사 드릴 때 제물 때 가장 좋은 걸 드린다는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형식을 따르고 아주 화려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뭘 받으시느냐? 우리 마음을 받으시는 마음, 우리 중심.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칫하면 교회가 언젠가도 설교 드렸다시피 형식이 치우치고 우리 신앙은 위선이 되고 또 자기 체면 유지가 되고 그런 게 될까 참 두렵습니다. 그럼 조심해야 되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올바른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성도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절 이어서 하나님께서 근데 반대로 누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 그랬습니까?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이때 뭐 정직이라는 건 세상에 그냥 착하게 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이게 정직한 자라고요. 특히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 이게 정직합니다. 왜 회개하는 자가 정직합니까?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자기가 죄 없는 것처럼, 자기는 천하의 의인인 것처럼 남들 가르치려고 그러고 자기는 거룩한 영성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건 정직한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기 감히 나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내 영성은 탁월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드릴 때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시도록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쓰는 것, 그게 정직한 자의 기도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뭐 많은 가르침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기도에 대한 가르침 누가 주셨죠? 예수님 주셨습니다. 그 주기도문이잖아요. 주기도문에는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향한 기도, 우리 인간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위한 기도 세 가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시고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우리 기도의 전반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다 좋습니다만 우리 개인의 사리 사역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사랑하시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고 사랑하시는 길. 악한 자의 길은 미워하고 의를 따라가는 자를 사랑하신대요. 그 길이라는 거 뭐 흔히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그 인생의 길이잖아요. 그 따라간다는 건 그 삶의 태도죠. 삶의 태도.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는가. 계속 마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어진 인생길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는가 따라서 하나님이 미워하시기도 하고 사랑하시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실 때 물론 한 부분만을 갖고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누가 내한테 한번 실수하고 잘못하면 그걸 갖고 두고 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 우리 인생 전부를 놓고 태어나 지금까지 전부를 놓고 악인과 의인으로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징계를 받아도 마땅한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는 거 보면 우리가 참 이해 안 될 때가 많죠. 징계 받아도 마땅한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교만해지기 쉽고 자신에 대해 착각하기 쉬운 우리를 향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교훈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 의의 길을 따라가는 자예요. 그게 의의 길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다
파악하신다는 걸 알고 겸손하고도 의인의 길을 걸어가심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응답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절에도 우리 마음을 지금 말하는데 도를 배반하는 자, 그 도를 배반한다는 게 결국 마음에서 배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고 견책 싫어하는 자는 죽는다. 도를 배반하는 자가 어떤 자를 말합니까? 여기 도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 따라 사는 삶을 도를 따르는 삶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 도를 따라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안다고 다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죄 짓고 나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경 시험 치면 그걸 도덕적으로 성경 시험을 치면요 100점 다 맞은 사람들이 실제 삶에서는 빵점으로 사는 거예요. 도를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로만 따르는 거예요. 의지가 따르지 못하니까 눈물도 흘리고 감정이 따라가도 의지가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 도를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는 자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 엄하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 저도 목사라서 두렵습니다만 분명히 알고 죄 짓는 자는 더 심하게 매를 맞는다고 성경에 그러셨으니까 참 우리 신앙인들 여러분 알면 알수록 책임이 더 커진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데요. 10절 앞에서 연결된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잘못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계속 꾸짖으시겠죠. 그냥 안 두신다고요. 사랑하신 자라면. 징계를 계속 한단 말이야. 그런데 깨닫게 하시는데도 계속 그릇되게 살면 결국 망한다. 망한다는 건 죽을 망치 아닙니까? 죽는다는 소리죠. 그리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때로는 매를 맞고 고통당하고 또 징계를 받아도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견책을 싫어하면 우리 망하니까, 죽으니까. 그래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다가도 감사하고 특히 설교를 듣다가는 하나님 또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함이 드려야지.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나를 괴롭힙니까? 이러면 견책을 싫어하는 자가 되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 도를 배반한 자가 아니고 견책을 싫어하는 자가 아니라 깨우침을 가지고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1절 말씀은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요. 스월은 지옥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스월, 아바돈이라는 건 죽음의 자리라는 뜻이라고 뒤에 밑에 되어 있는데 죽음의 자리와 지옥, 우리 그거 모르잖아요.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죽음의 자리, 지옥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 언젠가는. 그게 이제 상징적 표현으로 알 수 없는 곳, 감추어진 곳 이런 뜻입니다. 지옥의 쫙 밑바닥을 누가 알겠어요? 누가 봤어요? 모른다고요. 근데 그 언젠간 다 드러나는 것처럼 사람 마음도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요성을 하나님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우리가 마음에 온갖 생각 다 할 수 있습니다만 그 결국 책임은 내가 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병들면 모든 것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마음가짐을 잘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바라요. 자, 12절 보십시오.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이 두 가지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만. 거만하니까 교만하니까 자기 잘못을 지적받으면 싫어요. 물론 누구라도 자기 잘못 지적받는데 행복하고 기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내가 사는 길이라면 받아들여야 되죠. 모르면 받아들여야죠. 운전하다가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길 아는 사람 물어가지고 그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그럼 오른쪽으로 가야죠. 근데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나 왼쪽으로 갈 거야.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럼 그걸로 가면 이제 목적지 영원히 못 가는 거죠. 하나님께 영원히 못 가. 그래서 그만한 자들이 견책을 자꾸 안 받으면 점점 잘못될 것이고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망해. 그리고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않는 거예요. 이유는 질투하고 교만하니까. 그 사람 싫어하는 거예요. 오히려. 진리를 전해주면 오히려 싫어해. 아이고 이렇게 진리를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 진리 때문에 살게 됐습니다. 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될 텐데 그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요. 금요 철야 예배를 마치고 뜨겁게 기도도 하고 내가 어떤 회개의 기도도 많이 시키고 이렇게 했더니 어떤 젊은 여집사님이 제가 뒤에서 인사를 하는데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 저 살았어요. 이러대 살았대요. 자기 영혼이 막 눌려 죽을 것 같았는데 오늘 기도하다가 풀리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자기가 회개도 되고 제 영혼이 살았습니다. 그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거 없으면 죽는 거죠 마음이.
13절 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또 마음을 얘기해요. 얼굴을 빛나게 해. 사실 사람이 보면 얼굴을 쳐다보면 수심이 가득한 얼굴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안 해도 어휴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걱정거리 있으면 얼굴에 저 빛이 가득한가 수심이 가득해. 그게 얼굴을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우면. 얼굴이 생기가 돌고 밝게 빛나는 건 마음이 즐겁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참 기분 좋은 사람 있잖아요. 얼굴만 쳐다봐도 기분이 좋아. 얼굴이 생기가 나고 빛이 나니까 그 마음이 즐거워서 그래. 죄 짓고 나쁜 짓 해가지고 마음이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즐거우려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양심이 깨끗해야 돼요. 죄와 멀리 있어야 돼요. 죄 지으면 죄의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죄를 끊고 죄에서 자유로울 때 그 자유를 누리시고 그래야 우리 마음이 평화를 얻고 그게 우리 얼굴로 밝은 빛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뒷부분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의 빛으로 드러난다. 우리 사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앞에 참된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살려면 이 마음에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돼요. 그때 지식이라는 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얻는 지식 말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땅히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그 근본을 아는 마음에 참된 즐거움이 생기고 기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즐거움을 소유하면 얼굴이 뭐 잠시 생기가 도는 것이 아니라 항상 빛나게 될 겁니다. 그런 마음이 힘들고 어두우면 우리 얼굴이 막 죽을 인상이 되는 거예요. 죽을 인상이 돼.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보다 먼저 마음의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의 즐거움이 끊어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복된 성도는 되기를 바랍니다. 15절 보십시오. 고난받는 자는 14절 먼저 보겠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이거 대신 전부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의 마음은 또 지혜를 알고 싶어.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싶어. 또 배우고 싶어. 왜? 지혜를 알았으니까. 지혜의 즐거움을 알았으니까. 그 마음이 지혜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 지혜를 멀리하니까 점점 미련해졌죠. 그러니까 이런 미련한 걸 즐기는 거예요. 미련한 걸. 어떻게 사람 저렇게 어리석고 미련할 수가 있는가? 마음이 미련해서 그래요. 마음이 미련해서. 그래서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이때 고난받는다는 건 뭐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고난받는 건 뭐 때문에 고난받는다고요?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어두워서 고난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험악하겠습니까? 이제 마음이 고난당한다. 마음이 어둡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악을 행하다 보니까 마음이 막 캄캄한 절벽이 어둠이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험악하죠. 그러나 사는 게 좀 힘들고 어려도 그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는 마음이다. 항상 잔치하는 마음. 우리 성도님들 부디 이 하루뿐만 아니고 내일 또 주일 예배를 드릴 텐데 모든 삶에 잔치하는 마음으로 그런 기분으로 사시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노안으로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분들 참 얼마 뭐 그런데 살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은 이렇게 늙고 후피해도 또 여러분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참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 속에서 기쁨을 찾으십시오. 그 속에서 여러분 마음을 잘 관리하셔서 그래 내 지금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내가 병상에 있고 내 지금 둘러서 산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그럼 그 둘러서 상황의 노예가 되지 말고 그 희생양이 되지 말고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즐거고 기쁘게 살 것인가? 내가 이 상황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자기 마음을 잘 지켜서 오늘도 천국의 잔치라는 천국 잔치에 참여한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왕이 베푼 잔치에 참석했는데 왕이 그 잔치에 앉아가지고 죽을 인상하고 있으면 왕이 그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잔치에 참여한 자들인데 그런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16절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재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부하고 번나는 것보다 나으니라. 참된 재물관입니다. 그것도 결국 마음과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번뇌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가진 거 없어도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마음이 기뻐요. 즐거워요. 그게 훨씬 낫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부하고 또 많이 가져봐야 그게 여러분 지옥 같은 삶을 준다면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뭐 불행하고 힘들더라도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안 당해봐서 그렇죠. 안 당해봐서. 뭐 여러분 다 경험해 오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돈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가난하게 살아도 정말 마음 편한 게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비록 가난하게 살더라도, 지금 삶이 좀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를 또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고, 또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런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사는 복된 성도는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연결해서 이렇게 말해요. 16절 17절 연결되는 거잖아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채소 먹는다는 개념, 요즘에야 뭐 일부러 채식주의자들 많습니다만 비건주의자들 많잖아요. 고기 안 먹는 사람 많죠. 근데 여기서 채소 먹는다는 개념은 가난한 살림살이에 먹을 거리를 말해요. 가난한 살림살이에 먹을 거리. 고기 먹을 형편이 안 된다는 뜻이죠. 채식주의자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 말을 다시 풀려하면 지금 삶의 형편이 힘들고 집이 좀 가난하더라도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한다는 개념 뭐죠?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위로가 함께 하니까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살진 소를 먹는다는 표현은 부자라는 뜻이에요. 잘 먹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부자와 나사로 그 비유에 부자가 잔치상을 어떻게 벌였다요? 임금의 잔치, 왕의 잔치처럼 벌여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마음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왕의 잔치를 베풀어도 서로 가족들끼리 미워하고, 왜 미워합니까? 하나님 평화가 없고 하나님 진리가 없으니까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간질하고, 그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진정한 기쁨은 살진 소를 먹는, 다시 말해서 풍성한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채소 먹는 삶, 가난하고 궁핍한 삶이라도 마음이 평한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편안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면요, 화내지 않죠. 왜 화가 나고 분노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자꾸 분노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안에 진리가 없고 하나님 사랑이 없으니까 자꾸 분노하는 겁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자꾸 다툼을 일으켜요. 어디 가도 자꾸 싸움을 일으켜. 잘 지내던 사람들 속에 어떤 사람만 들어가면 그 공동체가 막 지옥이 되는 거야. 막 싸움이 나고. 세상을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대요. 왜 다툼을 자꾸 일으킵니까? 분노가 있으니까. 왜 분노가 있습니까? 마음이 지금 병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왜 마음이 병들고 고통스럽죠? 하나님의 지혜가 없고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이 내 안에 없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진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거치게 한다. 왜 노하기를 더디합니까? 하나님 위로가 있으니까. 하나님 평강이 내게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충분히 분노할 상황인데도 그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는 늦게 낼수록 좋습니다. 화는 늦게 낼수록 좋아요. 그러면 싸움 있는 곳에 가서도 시비를 거치게 하는 거예요. 화평케한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분열 있는 곳에 일치를 일으키고, 다툼 있는 곳에 화해를 일으키고,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마음에 가득 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돌아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 마음이 정말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오늘 다시 깨닫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평안하고 아무리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마음이 불행하면 모든 것이 불행하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이 되고 정말 분노를 절제할 줄 아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그런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풍성히 주어져서 우리 삶의 영적으로 점점 더 기쁨을 누리고 사는 복된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지금 마음이 불편한 분들 있습니까? 마음이 지옥으로 살아가는 분들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모든 분노와 미움과 절망과 좌절의 뿌리를 제거해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샘솟듯 솟구치는 평강과 기쁨을 맛보는 주님의 복된 마음을 가지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주에서 전을 돌보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 위로를 간절히 구하는 많은 성도들이 계십니다. 또 노안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주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상황이 참 힘들고 어렵고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예전에 젊고 또 건강할 때 누렸던 것을 다 잃어버린 힘들고 답답한 상황에 있는 어르신들, 그러나 그 속에서 결코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계 도처에 나가 있는 우리 사는 선교사님들 사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선교사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지금은 전 세계의 적그리스도와 또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많이 퍼져나가서 정말 선교하기도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그 안전과 무엇보다 그 사역을 지켜주셔서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어두울수록 복음을 전하는 데 전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수많은 민족들, 난민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주께서 돌아봐 주시며,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한국, 미국 땅과 우리 조국, 두번 조국 대한민국에서 기도드리오니, 이 정치인들이 정말 백성들을 존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당약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민족과 국가를 생각하며 사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서 나라가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도 우리 성전에서 드려질 모든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영화로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의 생명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데 실패하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감동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하는 모든 설교자들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예배를 섬기고 돕는 모든 사역자들 위해 주의 격려와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고 마음을 잘 다스려서 마음이 평화롭고 마음이 기쁘며 마음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원근 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또 지금도 고난당하고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그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또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